아모스 5장 4장 끝부분과 5장 6절까지입니다. 자, 전사님 빨리 미리 나오셔서 안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화군에는요, 생활 쓰레기를 1톤 차로 이렇게 버리는데 23,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는 교회 안팎에 생활 쓰레기를 한가득 싣고, 작년에 제가 수박 농사를 짓고 남았던 그 잔에 점적 테이프, 점적 호스와 또 마을 사람들이 버렸던 점적 호스 등을 모두 죄다 싣고 봉화군 쓰레기 매립장을 제가 다녀왔거든요. 매립장에 가보니 한 20여 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고, 예전에는 쓰레기를 한번 버리려고 하면 제가 직접 거의 다 많이 내려야 됐는데, 어제는 이 시스템이 달라졌는지 용역업체 직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또 그분들이 주가 되어 내려주었으므로 1톤 차에 가득했던 쓰레기를 금방 내릴 수가 있었죠. 음식물이 함께 반입되는 것도 아닌데 쓰레기 매립장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모두가 일사천리로 이렇게 쓰레기를 분류하며 정리 작업을 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봉화군의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매립장에 한 번씩 갈수록 점점 더 올라오는 그 쓰레기 산을 보면서 마음 한켠은 제가 편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쓰레기 산이 그 필리핀에 가면 있는데요. 거기를 보는 것과 우리 봉화군의 쓰레기 매립장을 보면 우리 봉화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갈 때마다 여기 쓰레기가 다 차면 그 다음엔 어디 버리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할 일들이겠지만, 하지만 쓰레기 산이 높아진다는 것은 언젠가는 매립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매립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자연을 오염시키기 위해서는 생활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데, 무슨 물건을 사면 따라오는 포장재를 비롯한 생활 쓰레기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로 배출이 많이 안 되고 재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제품 포장을 해야 되고, 정부 행정들이 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6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쌓인 쓰레기는 얼마나 큰 산을 이룰까,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매립장의 쓰레기는 산이 높아지는 것이 보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쓰레기는요, 아무리 많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의 쓰레기는 대부분이 이렇게 소각이라도 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쓰레기는 이거 태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일까 잘 씻겨지지도 않고 잘 태워지지도 않으면서 이 찬송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어두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자, 여러분, 이쁜 포장재가 잠시 후면 쓰레기가 될 줄을 모르듯이 내 안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온갖 우상 숭배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인 모든 것이 여러분 전부 이게 죄고 이게 전부 쓰레기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라는 성경 앞에 우리가 섰는데요, 이 드고아의 목자 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선지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또 있겠죠. 아모스 1장의 서두에
아모스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몇 가지 여러 나라에 대한 죄를 경고를 하는데, 첫 번째 다메섹, 그 다음에 두로, 에돔, 또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사마리아에 내린 벌, 이런 것들을 쭉 1장과 2장에 거쳐가지고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 이후로 보면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3장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그 뒤에 뭐라고요? 3장 9절 끝부분에 너희는, 한번 볼까요? 3장 9절 3장 9절 4장 9절인가요? 제가 헷갈리네. 4장 9절입니다. 끝부분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보면요, 샘플로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사, 두로, 엠몬, 아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등의 죄를 지적하고 벌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11절 끝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끝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로부터 시작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계속 죄를 지적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른 것은 다 해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안 하더라, 이겁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끝에 봅시다. 무엇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새벽에 4장 끝부분 4장 6절부터 볼까요? 4장 6절의 끝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7절 끝부분에도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9절 끝부분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도 똑같이 지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12절 끝에는 너희는 뭐라고요? 내 하나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이 4장 끝부분과 5장 이 앞부분의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어는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것. 하나님 만나는 거 준비하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들어야 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5장 4절에 가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어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찾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전부 다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메섹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통해서 경고하심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 4장 6절에 이 계속했던 6절부터 했던 그렇게 들려졌다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샘플을 보여주셨다면, 그 경고의 나팔이 울렸으면 보고 들어야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예배는 드려도 기도는 하여도 8절 9절 10절 11절 뭘 해도, 무슨 경고가 주어져도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사는데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가면 산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나가는 말로 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을
으로 들려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들려져야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말씀들, 성경 속에서 반복되는 말, 경고로 주신 말씀, 이런 말씀에 우리는 귀를 종거 세우고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귀를 번쩍이게 하고 내 눈을 번쩍이게 하는, 내 양심의 소리를 일깨우는 생명의 메시지를 붙잡으려고 성경을 오늘도 펼쳐보면서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과 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떠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돌아오라는 것은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있을 곳은요, 5장 5절에 베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어때서 안 되고 베델은 어때서 안 된다. 분명히 가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베델은요, 이 베델과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세 장소는요, 이 한때 거룩한 성지가 우상 숭배하던 자리로 전락됐던 그런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 아닙니까? 길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입성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땅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성읍이 우상 숭배의 성읍으로 바뀌고 말았으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델이고 아무리 길갈이고 아무리 브엘세바라도 오늘 5절에는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있음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인생이 안전이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성읍으로 바뀌고 말았으니까 찾지 마라,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은혜 받는 자리에 성도는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이름으로 죄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돕는 자리에, 붙잡아주는 자리에 오늘도 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살리고 격려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전에 우리 남집사님이 마을 창고 안에 있는 점적 호수도 같이 버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저는 거기에 가서 참 마음이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김태현 씨나 남수근 씨 등이 같이 우리 남집사님과 같이 농약 봉지 또 농약병들을 다 분류하고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사람 사는 동네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면서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렇게 몇몇 분들이 모여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 그동안은 참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이 조용히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고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런 모습이 바로 12절처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도 예배만 드린다고 기도만 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배제한 신앙은 결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손가락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오늘도 주시하며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어디를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를 통해서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통해서 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꼭 새겨야 될 것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고 새겨야 될 것을 새겨야 우리 안에 쓰레기가 적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되는 쓰레기처럼 선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매립되는 쓰레기만 가득한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한데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정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찾아야 우리가 인생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 이기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찾을 때 말씀 앞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손가락 끝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오늘도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 지켜보시고, 하나님 이거군요,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거였군요. 이렇게 깨닫고 순종하고 또 그런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맞지요? 하나님 이거 맞지요? 국제시장 영화 그 끝에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거 맞지요? 정말 여운을 남기는 그 영화의 대사처럼 하나님 이거 맞지요? 하나님 맞는 거 할 때 사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거라고 생각되어질 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그런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많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기도하나 예배는 드리나 하나님은 진실로 찾고 있는가 물어본다면 하나님 우리 과연 자신이 있는 사람들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무리가 되어야 되지, 예배당에 발은 딛고 있지만은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또 한 날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순간순간에도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해야 될 것 순종 잘하고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고 새길 걸 잘 새겨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제약된 쓰레기의 산이 쌓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하루 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한 날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내려고 살아가고